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상 17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지난주를 시작으로 이사야 40장부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였다면 40장부터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그리고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40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위로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4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장에서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 위로와 소망을 이루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종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어린 시절의 놀이 중에 하나였던 이 스무고개와 비슷하게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이 누구인지를 함께 찾으시고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시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겠죠.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이 종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에서는 상당한 강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41장 말씀의 이 끝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마땅한 자도 없고 그들 가운데 대답할 자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2장에서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가장 완벽하며 완전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당당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보라,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종은 누구입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그저 국한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 남유다의 이 한정된 정의를 선포하는 자가 아닌 이방 땅을 넘어서 온 열방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진정한 정의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진 아마도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레스 왕이었다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힘과 권력으로 이 나라를 정벌하고 강한 힘을 뽐내었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마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는,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떠하십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을 통하여 또한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저 나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과 세월 앞에서도 쇠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는 변함없이 그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실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개 주변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원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 정도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공식 석상이나 말하는 자의 어떠한 권위와 상징적인 힘을 담을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떠한 출신이나 스펙, 또 학력, 업적 등을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도 자신의 이름과 그 권위와 위엄을 걸고 이 하나님의 종이 일하는 일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종을 어떻게 해요? 의로 부르셨는데, 이 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의 언약, 즉 그들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방의 빛, 곧 온 열방에 비치는 생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고 흑암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일을 이루실 분,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른 자가 아닌 바로 이 종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실 것이며, 그리고 과거 그 예언하셨던 일들이 성취된 것처럼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조용히 참으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하심에는 크게 두 가지를 조금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일하심은 사랑입니다. 16절에서 맹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맹인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무력하고 연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실 것이라, 그렇게 사랑으로 일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하심은 공의입니다.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인도자가 되어 주시지만,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분, 그렇게 심판하실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온 열방 가운데에 이 종을 통하여 일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사랑과 공의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신지 눈치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의 우상과 권력, 큰 소리와 큰 목소리, 힘과 권력과 자랑으로 세상은 그렇게 일을 하지만 제 아무리 대단한 고레스도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세월 앞에 쇠하고 고난과 그 실패 앞에 낙담으로 쓰러지고 쇠퇴하며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61장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연약한 자, 병든 자, 눈먼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에 포로된 자에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유와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이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과 공의로 일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하나는 우편으로 하나는 좌편으로 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죄와 우상과 세상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수치를 겪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이 20곡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조금 쉽게 풀기 위해 이 20곡의 놀이를 따와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 안에는 당시 이 백성들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와 심판 앞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진정한 답을 오늘 말씀을 넘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에서도 그 답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분을 내 마음 깊이,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생명과 소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진정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이제는 내 마음과 삶에 새기며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은 그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만 세월과 고난 앞에 그렇게 쇠퇴해 버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왕은 세월 앞에서도 모든 고난 앞에서도 낙담치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주님, 우리가 또한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지럽고 또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힘든 나날을
나라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만으로, 그분이 우리의 답이 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